신앙으로 산 삶, 무엇이요? 신앙으로 산 그 삶만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백세수를 누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또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채 못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세를 살다 가면 장수했다고, 천수를 누렸다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울고 곡하는 것보다는 호상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말하지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었다. 애처롭다. 슬프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미어지는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젊은이의 죽음은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까라는 거죠. 우리는 100세를 살면 복이고 일찍 죽으면 참 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도 그 같은 계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시간의 길이가 이 땅에서 살다간 수명의 길이 밥그릇 숫자와 그것과 비례를 할 것이느냐, 비례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 100세를 산 사람은 많이 아시고 짧게 산 30년도 채 못 산 사람의 그 삶은 잘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고가 없으면 모양이 같아도 그것은 찐빵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겉모양으로 봐서는 똑같고 똑같이 활동하고 사회생활, 문화생활, 직업과 같은 돈벌이를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와 좌절과 낙담 속에 헤매다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운명을 받아놓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00세를 누렸던 이 땅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아무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운명은 심판입니다. 행위대로 받는 심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그분의 생명 없이 산 삶과 행위가 전적으로 망가졌다라고 이미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행위에 근거하여 나온 판결이 무엇입니까? 불못, 화염못, 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첫 번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생명은 또다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지 않은 자들이 당할 심판의 결과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100세를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됨이 없는 자들이 이 땅에 있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모으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적지 않은 재물을 남겨주고 주어도 자신이 받은 운명이 심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기억되지 않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런데 둘째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결코 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죠.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단 1도, 하나님이 단 1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자, 우리들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일단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상태, 그 상태로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명의 그 영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요, 오직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정말 그 소명, 우리가 가지는 소명이 무엇 때문에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성경님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소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곧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구원의 선물과 이 땅에서의 소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분명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 있었던 자만이 내가 신자가 되어지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야 삶의 이유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난 안 받겠다, 난 필요 없다 하면은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나의 반응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도우시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다 한다면 뭘 확인하셔야 합니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영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어떤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20년 가까이 했다 하시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예수를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곧장할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 대한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다 면제되었기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참 낮은 법,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사회법이나 윤리에 얽혀 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지요. 여러분, 사회노동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최상의 법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회노동법이라는 것은 사실 최저 수준을 맞춰놓은 거지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지켜야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국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그것이 여러 법들이고 사회노동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신앙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도 다 무시를 합니다. 오히려 더 착취하고 더 빼앗고 남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난 신앙을 하고 있고 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행하지 아니하는 계약 불이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쉼과 복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권사님, 그러한 집사님이 꽤 많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미 완전하니 이 땅에 이런 것들은 굳이 구원받은 나에게는 크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희한하고 참 냄새나는 모습으로 왜 그렇게 살까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의 사건 이후 자신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기쁘게 기억하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착각이고요, 오해이고요, 심지어 미신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그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아라는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신자,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인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영적인 음행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완전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은 참 잘했으나 너희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영적인 음란을 저질렀다. 곧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자본과 물질이 주는 번영주의의 쾌락이, 거기에 쾌락이 마음에 번영주의에 마음이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돈 따로가 되어지죠. 신앙이 절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데 이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없는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돈 벌 때에는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돈이 주는 위로감이 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질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들도 없지요. 물질과 가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 곧 돌아설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심지어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싶고 그것을 원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주는 탐닉과 위로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그 애정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한복판에 내가 너를 던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성도들을요. 누구들요? 교회 구성원들을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구성원이고 성도들인데 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 큰 환난 속에 그들 던지시겠다. 그들 심판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겠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 한복판에 그들을 던지시겠다고 하시죠. 음녀와 결탁하여 낳은 결과물들이 있죠. 그것이 남의 것 빼앗아서 쌓아놓은 자기의 명성이든지 재산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심지어 이 그녀는 이제 거기 보면은 음녀 이세벨을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음녀와 결탁되어져 낳은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음행과 그리고 그것에 집착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를 계속 요구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조차 쓰지 않으면 그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심지어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죽이시겠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의 삶만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까지 케어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의 것까지 케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적으로 우리의 육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세요.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죽음을 통과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지어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살인만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이러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생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능히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교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만 이루어지시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세상에 여러 찌꺼기와 여러 먼지와 오물들을 묻고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서는 매번 씻겨지고 회복되어서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치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쾌락주의도 어떤 성공주의도 어떤 물질주의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교회란 간판 아래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하게 그것과 싸우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에 와서 권력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물질이 많고 부자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물질의 힘을 빌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매번 자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우리에게 또 회개를 요구하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진리의 이 말씀이죠. 우리는 행위대로 역임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대로 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교회의 구성과 교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뭘 다루세요? 우리의 행위를 다루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에 반응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이 결단과 결정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 몸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그 결단의 의지가 발휘되어지기 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에 처해져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산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히스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시동을 켜야 되죠. 엔진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여 도를 주행하고 가속할 때에도 엔진이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빗달길에서 엔진이 꺼집니다. 굴러가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도 안 될까요? 브레이크도 작동이 안 됩니다. 엔진이 꺼져버리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그냥 다 쳐버리고 죽게 되어지고 그러한 인사사고가 나게 되어집니다. 끔찍하죠. 자동차는 엔진이 구동되어지고 돌아가 시동이 걸려진 상태, 그 상태이어야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처음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앙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의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일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100세를 넘겨서라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믿음과 신앙으로 산 그 시간뿐입니다. 아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지금 믿는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 100을 다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으로 산 것,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이 몸뚱아리로 살아간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그것이 바로 그 신앙, 그 사람의 나이, 신앙의 나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의 크기가 되어지죠. 그러니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으로 산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단 6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시간이 단 6분밖에 안 되는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 6초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한다고 해도 자기 상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저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허덕이다가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빈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이 땅에서는 100세를 살고 호의호실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살아야 할 이유, 소명을 외면한 채 그 생명 주시면서 하나님 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 주시면서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소명은 외면한 채 너무 빈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책망받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30년 정도밖에 못 살아도 어떤 인생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참 농도 깊은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있겠지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년 살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며 그분을 내 안에서 나의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 적용되어지면 30년이 아니라 그 순간 그의 하루는 수천 년, 수만 년 영의 나이로 살다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큰 어른으로 살다가 인생이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신 이의 생애를 아유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의 죽음을, 그런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사람은 참 지실하게도 복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만 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영의 부자이고 영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비록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시간은 적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부유한 자로 서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 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능히 말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감히 같은 육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지만 목사이지만 그에 불구하고 이 진리가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고 또 명령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일에 실패할지언정 또다시 힘을 내어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믿기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결코 관념이나 또는 정보로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머리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특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결과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몸으로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에 구하는 자들이 걷게 되어지는 영적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앙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머릿속의 느낌이나 마음의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함께 형제되어지고 자매되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결코 손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삶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를 발생시킵니까? 어둠을 발생하게 합니다. 또 그 어두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 망설이고 주저하고 비틀거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표현에 꺼리낌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늘 뺑뺑이 돌고 헤매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삶의 이 육신의 삶조차도 진보가 없어요.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하지 자기 속의 영적인 진보와 삶의 물질과 이 육의 삶의 발전과 진보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육의 삶을 지배하고 육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 영적 교제가 많아지는 복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맺어주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둠을 이겨가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주께 물으시고 답을 받으신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